할렐루야. 귀한 주의 날, 또 한 주의 첫 시간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고 또 오늘도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탔습니다 지금. 예, 진주의 그 뜨거운 햇빛을 만만하게 여기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는 이제 강을 보니까 확 마음 편해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어제는 유난히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진주성까지 막 달렸다가 돌아오는데 전기 자전거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뭐 했냐고 얼굴이 시커면서 딱 보이는 부분만 타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탔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월드컵 시즌인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수들이 선전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목사로서 더 감사한 거는 주일 오전에 경기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주일 오전에 경기를 하든 안 하든 뭐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뭐 9시, 11시 막 이렇게 하니까 하필이면 우리 그 예배 시간과 겹쳐서 이거 상상만 해도 만약에 주일 오전 11시에 한국 경기가 있었다 그러면 끔찍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자꾸 남자 집사님들이 고개가 자꾸 이렇게 핸드폰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축구를 보시는 건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경기가 예선전을 잘 통과해 가지고 우리 경기 일정이 주일 오전 뭐 9시나 11시에 이렇게 겹치면 화면 여기다 그냥 경기를 틀어주세요. 예. 그러면 주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냥 경기를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망하는 멸망을 예언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아수르의 세력은 약화되어 가고, 북이스라엘을 한 100여 년 전에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세력은 이제 무너져 가고 약해져 가고, 대신에 신흥 강자로 바벨론의 세력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세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누가 봐도 이제 저 나라가 우리를 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유다를 다스리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리고 또 종교인들은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전통적인 이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화친 정책을 펼쳐서 수교를 맺어가지고 저 바벨론의 어떤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집트와의 화친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침략을 방지해 보자. 바벨론이 침략할 조짐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빨리 이집트와 손잡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래 우리 빨리 그래서 나라를 지킵시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유다 왕국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앞으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벨론과 전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집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목에다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끌려갈 테니까 저항하지 말고 잘 끌려갔다가 잘 돌아옵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생겼는데, 싸워 이깁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십시다, 항복하십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숨이라도 건집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이야기 듣겠습니까? 매국노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네가 목회자냐,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실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이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또 풀려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유다 왕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 진짜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로 야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나라가 진짜로 망하는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 국제적으로 대세가 지금 기울고 있는 그런 시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그 주제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과 소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부터 쭉 이어서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2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다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목자와 똑같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는 것처럼 왕도 자기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와 같은 영적인 목자와 같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23장 바로 앞에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다 고발을 합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막 그러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다. 이런 경고들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되이 행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아무도 악에게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고 지켜야 될 목자들이 오히려 양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은 다 무너지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선지자가 하는 말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0년이나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회복의 요소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한 가지를 다윗 집안에 세우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된 목자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는데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확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린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시대가 있었고 그런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130년 버티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사람들은 절망에 익숙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지금은 가장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개인이 느끼는 절망과 외로움은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안에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는 고독함을 느끼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른들과 달리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좌절을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말, 이젠 지금 유행이 지난 말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생망.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학교 못 다니는 경우,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누가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녔다, 학교를 포기했다 그러면 보통 다 뭡니까? 가난하거나, 그죠? 질병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비율이 2020년에 전체에서 1%가 학업을 중단했는데 지금은 2%로 증가를 합니다. 몇 년 새에 빠르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교의 자퇴 원인이 빈곤이나 질병이 아니고 부적응, 98%가 학교 부적응입니다. 그럼 얘네들 어디 있습니까? 집 구석에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은 더 심합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나가야 할 청년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포기, 삼포세대 이런 말에서 이제 더 늘어나서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오포세대가 됐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찾아보니까 꿈도 희망도 그래서 7포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어른들은 그러실 수 있죠. 아유, 정신머리가 약해가지고 그렇다, 고생 안 해봐서 그렇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게 우리의 농담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약 한 7, 8년, 10년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7, 8년 사이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시고 맨날 성경만 보셔서 잘 보시죠? 네, 리셋입니다. 리셋. 예. 그래서 인생 2회차 다시 태어나는 거. 이렇게 살다 인생 망했는데 깨어났더니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 다시 사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쏟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런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절망과 허무에 모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절망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소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는지,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온 백성들이 거짓 평화의 소리에 안심하다가 지금 절망이 현실로 다가와서 완전히 지금 당황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실망과 좌절의 시대에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집을 가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봤자 얘는 고생시킬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만 가득한 그런 시대, 모두가 다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보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시키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권력,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아무리 밥 먹자 해도 애들이 안 나오다가 엄마가 밥 한마디만 해도 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탁 앉는 거 보면 밥 먹는 때를 정하는 집안의 권력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있다는 것이죠. 확 와닿지 않습니까? 때를 정하는 분이 진짜 권력자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데 무슨 때를 정하시는가? 구원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건짐을 받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 그 좌절 속에, 실망 속에서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은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때 같이 밥 먹자, 뭐 하자,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깨질 때는 능력이 안 돼서 깨지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깨지거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그렇습니다.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하셨잖아요. 성경 일독하겠다, 뭐 전도 10명 하겠다, 가정 예배 드리겠다, 전도 가족 전도 하겠다, 이거 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거 다 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약속을 우리 스스로 다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시면 그 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때를 정하시면 때를 지키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 심판하시기로 심판의 때를 정하셨을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날에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심판으로 온 세상이 죽는 그 순간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복을 약속해 주셨고, 여리고성을 그냥 7일 동안 돌기만 하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승리의 때에 그들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드온은 수만 명의 지원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 겨우 남았는데, 그 300명만 남아서 고민하고 있던 그날 밤, 수십만의 적군을 물리칠 것이라는 승리의 때를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약속하셨고 항상 그 때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는 때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그 순간 위대한 절정의 시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아멘. 온 인류가 죄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찼을 때 구원하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창조부터 홍수까지, 출애굽, 여리고, 기드온을 거쳐서 수천 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정하셨고 언제나 그 때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원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민족의 반응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저 왕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이죠. 다윗의 후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과의 관계, 다윗 체면 생각하셔서 봐줬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그래서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민심은 뭐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정권 교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고인물들은 다 물러가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가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다윗 집안 자손들 말고 좋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들 말고 왕으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좋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한 집안에서 또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가지는 뭘 말합니까? 의로운 가지, 히브리어로 체마흐라고, 가지는 체마흐라고 하는데 줄기나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가지, 새로운 가지. 그리고 이 가지의 속성을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롭다라는 히브리어는 자티크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왕들 중에 누구 하나 의로운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의로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 역사 속의 왕들 중에 제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고 제대로 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왕은 그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처럼 살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의인데 행실은 전혀 불의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런 왕을 보고 이름만 저렇고 불의해 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의로운 왕, 진짜 의로운 가지를 세워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구현할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붙여질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 집안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하고 잘못되면 갈아치울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에게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메시아를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집안에 직접 당신이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절대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라도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고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새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절망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면 무슨 이미지를 떠올렸습니까? 출애굽을 떠올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르신들, 아주 어르신은 우리 여기 지금 예배 자리는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어르신 세대 때는 한국 축구 선수, 대표 선수 그러면 누가 처음 탁 나옵니까? 차범근 할아버지가 나오죠. 차범근 아저씨가 나옵니다. 갈색 폭격기, 그 차범근이 나옵니다. 한 15년 정도 전까지는 한국 대표 축구 선수, 자랑스러운 선수 그럼 누구 이름 말했습니까? 박지성 이름 나왔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설치 기사님이 얘기하다가 이제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막 설치를 하시는데, 신나게 자기가 월드컵 얘기하고 박지성 얘기하고 막 그러시면서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다 가셨습니다. 박지성이었죠. 근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는 누굽니까? 손흥민이죠. 이제 다른 선수들 박지성, 차범근 해봐야 요즘 10대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 얘기해봐야 잘 누구세요? 저분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다 압니까? 손흥민은 다 안다 이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위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과거의 경험, 조상들에게서 전해오는 그 이야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을 뛰어넘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더 새롭고 큰 구원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독립운동 한번 하지 않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너희 백성들 성전 지으러 돌아가라, 그냥 명령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신기한 구원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모든 자원들을 다 지원받으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시는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이 우리와 같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전설 속에만 머물렸던 그 사건을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구원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크고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닿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출애굽이나 다 성경 속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생생하게 경험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과거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도록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희망이 사라진 얼굴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쓸쓸히 돌아가고 있을 때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의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자신에게 생생하게 와 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그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사건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을 현실을 만나셨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이 확정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린 때에 하나님은 보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정하시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대를 오늘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려워진 이 시대에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 성경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복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처럼 절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한 문제들이 보이고 갈등과 격차가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시대의 절망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좌절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절망에 빠진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